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라는 단어는 바울, 실라, 디모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한데, 이 어구에 어느 말과 연결하면 좋을까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바울이 남겨두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덴은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지성의 도시였고,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힘든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열매가 별로 없었던 곳이죠.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2절의 말씀에 우리만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고린도로 향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곳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제자, 어려운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이 참 제자를 보내고 소식을 받아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좋겠다 여겨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임무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동력 또 동역자라거나 믿을 수 있는 동료라고 말할 수 있을 테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열심도 좀 모자라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혼자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3절에 굳게 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잘 믿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급히 빠져나왔는데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참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를 통해서라도 굳게 하고 요동치 않게 하고 싶다. 또 11절에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 만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환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탓에 이런 환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3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성도는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4절에 보면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또 이 땅에 필요한 물질의 복도 받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꽃길만 있는 건 아니죠.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이 그릇이 되느냐, 그릇이 깨끗해지고 그릇이 크고 그릇이 단단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은 다 부어주십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고 또한 그 안에 비워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다면 주님은 예비해 주신 복이 있을 터인데 그거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시험하는 자라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은 그러한 자인데, 자, 그러면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 사단 마귀죠. 복음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뿌린 씨앗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갈라디아에서 수없이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어느새 들어와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던 자들은 결국 사단 마귀의 하수인밖에 될 수가 없죠. 시험하는 자인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죠. 복음 전파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언제나 사단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여 믿음을 회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며 복음의 확산을 회방하는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선포하시면 흐물어지고 또한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고 정말 간 곳 없이 그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놓으신 그 승리를 선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온갖 공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걱정도 태산입니다. 혹 시험하는 자가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고 툭하면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불시험은 없습니까? 이런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화해 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과 사랑 가운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런 소식을 디모데에게서 듣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보고 싶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바울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들에게서 정말 좋은 위로를 받았다. 8절에 보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어떻게 양육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2장 7절에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 했습니다. 행여라도 이렇게 다칠까봐 또 상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돌보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요새는 그런 사회적 이런 돌봄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아이를 키우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 돌보미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우유도 먹여주고 뭐 기저귀도 이렇게 갈아주고 또 이렇게 한 몇 시간씩 돌봐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모가 전몸살도 있고 이렇게 힘들 때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아이를 봐주면 이렇게 산모가 회복되고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가만히 그 유머를 보니까 진짜 이제 아이를 자기 자녀들을 키우듯이 잘 키우는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참으로 한 2달 정도 이 두 아이들을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잘 첫째 딸을 키울 때는 그런 시스템이 몰라서 또한 그랬는데 둘째, 셋째 키울 때는 그런 도움을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보았다라는 겁니다. 어린 싹이 간밤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비바람이 어떻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오이코스라든지 새가족을 양육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단한 사랑과 관심이 여기에 깃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 또 우러나오는 마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가지 이제 보리추수 지금 시기잖아요.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게 항상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논밭에서 일하시고 오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하는 생각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특한 거죠. 자, 그래 미리 집안도 좀 청소해 놓고 학교 갔다 와서 또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이제 땀 흘리고 덥기 때문에 냉장고에 시원한 물도 준비해 놓고 얼음도 좀 준비해 놓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도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공부를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부모님이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코피도 터져가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또 이제 상도 받아갖고 오면 그 상장을 보시고 참 이렇게 너무나 대견하면서 이렇게 피로하든지 또 이렇게 일하는 보람이 있다라고 부모님이 막 얘기해 주셨던 근데 이제 그런 상장은 지금 다 없죠. 벽에다 막 붙여 놓으시고 막 그러 놓으신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 요새는 상장도 이런 상 저런 상 많이 있잖아요. 뭐 성적 우수상이 아니라 한 달에 독서를 얼마만큼 했습니다. 뭐 독서상, 뭐 암송상 막 이런 거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가져오면 이제 저는 옛날 그런 생각이 나서 저희 아들들 방에다 딱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참 귀한 것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광주에 올 만한 실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3 정도 돼서는 뭐 그냥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거예요. 뭐 이성에도 눈 뜨고 막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실력이 됐다 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 공부를 넣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때 바른 생각을 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터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고 터라고 했고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터 위에 우리가 그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 터가 무엇이냐?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은
이 공적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표가 뭐 부모님이긴 하지만 이제 육신적인 부모님에게 털을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 털을 놓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 그것이 좀 더 오래가고 남았을 텐데 좀 더 수고로 한 것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고했는데 헛수고하면 안 되고 그것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한 땀 흘린 보람 대가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9절 이걸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 이제야 살겠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안도의 한숨을 이제 쉬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생활 또한 위로를 받는 그 말을 듣고 본의 아니게 이제 다급하게 떠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다는 이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다시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고 싶은 탓이 아니죠.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주 목적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10절에 보면 가르쳐 줄 게 많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았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극적인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빌립보 감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라든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친 사건 뭐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 만난 간증 스토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체험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우고 믿음의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뒤에서 이제 재림과 종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특히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아는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안다를 하는데 배워야 할 이 학생이 느긋하다. 그러면 아는 사람만 답답한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들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안달하면서까지 이들의 소식이 궁금한 것은 급하게 쫓겨나느라고 가르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도 못하고 떠났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기도를 해버립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바울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주의 날에 흠없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만 이래야 합니까?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말씀으로 우리 비추어져 보면 왜 우리는 좁은 길을 이렇게 가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종말론적인 자세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자신감 있는 이 기도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사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있기를 바랄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12절 초반에 보면 주께서, 그리고 13절에 주 예수께서, 피차가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자신감을 가진 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요청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먼저 본이 되어 주셨지,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이 길을 가리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수고가 많을까요? 모진 비바람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센 눈보라와 같은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공중에 이 설개와 맹수들이, 이렇게 맹금류들이 떴을 때 본능적으로 암탉은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숨깁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시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 환난이 오더라도 꿋꿋이 이기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의 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제목 삼으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성령도 우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할 그때가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으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죄 많은 저와 같은 사람 불러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 사람도 저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름에 우리 예수님 앞에 꿇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을 받아 저희들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끈끈한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로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올려진 귀한 기도 제목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